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시간 관현악단 하나님께 영광의 특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이 되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전혀 먼 거리의 사람들도 사실은 너무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습격은 이 사회적 거리를 무시하고 그동안 너무 촘촘한 그물망 속에 살아왔던 인간 사회에 대하여 자연이 주는 경고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연과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 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은 질서정연한 거리로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이 거리가 있을 것인데 이 거리를 무시하고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깝게 다가간다든지 혹은 그 거리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건 파괴고 죽음입니다. 일정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별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 어떤 하나도 서로 달라붙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만 대의 무리를 이어가고 있는 날아가는 새들조차도 이런 보시면은 일정한 간격을 서로 유지하며 수많은 그 무리를 이끌며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나무에도 간격이 유지되어져 있고요. 그래야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곧 죽음입니다. 인간은 이 지혜가 없었던 거죠. 동물 세계에도 엄연한 거리가 있습니다. 포식자가 사자가 비록 저기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면 연약한 그 짐승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도주거리라고 하거든요. 저쯤의 안전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 사자가 다가오면 그때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근데 다가오지 않고 저기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동물들도 도망가지 않거든요. 사자가 비록 무섭다 할지라도. 침입자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와서 일정 거리 내로 다가올 때에 짐승들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어요? 짖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범했을 때 그때는 싸움이 일어나죠. 이걸 싸움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 동양에 인간을 표현할 때에, 인간을 한자로 쓸 때에 한자 인간이란 사람 인자에 간자는 무슨 간자죠? 사이 간자잖아요. 그죠? 즉 사람 사이. 그래서 사람은 간격과 거리,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공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불편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필요한데 이 거리를 무시하는 채 다가올 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관계의 4가지 이 거리를 이렇게 분류해 놓았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 거리예요. 친밀한 거리. 이거는 가족이나 연인들 관계이죠. 가족들은 허물이 없잖아요. 그죠? 빨가벗고 다녀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이런 가족이나 연인과 같이 편안한 관계의 거리를
0cm에서 46cm 정도, 아니 이 정도 거리.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처럼 이 더운 한여름에도 연인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죠? 팔짱 끼고 꼭 껴안고 다니잖아요, 이거죠? 그거 볼 때마다 더운 날 저것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게 연인들 간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개인적 거리입니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대략 한 46cm에서 120cm. 여러분들 보통 테이블 하나 딱 사이 두고 앉아 있을 때 대화할 때 참 편하잖아요. 그죠? 상담할 때도 긴 의자가 아니라 이제 한 이 정도 거리를 딱 두고서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거는 바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거리란 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공공생활에 필요한 거리이죠.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공공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가 바로 120cm에서 360cm, 평균 잡아 한 2m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연설이나 강연할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겠다고 코앞에 앉아 있으면 저도 부담스럽고 앉아 있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강연할 때에, 설교할 때에 필요한 거리는 360cm 이상, 3m 60c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똑똑한 모양이에요. 앞자리는 안 앉거든요.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 앞에까지는 3m 60 되니까 앉아도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족과 연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 거리가 50cm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 달라붙어 산단 말이에요. 껴안고, 그죠? 이거 이쁜 내 새끼 하고 막 껴안고 뽀글 비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 50cm 이내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인들끼리 이 더운 여름날 팔짱 끼고 막 꼭 껴안고 막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저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연애할 때도 저는 손잡고 안 다녔거든요. 편안한 관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막 그 관계, 거리가 막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부부라는 그 관계가 서로 완전하게 합일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내 것도 네 것도 없고, 그죠?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서로에게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허물이 없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참 좋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배우지도 않았지만. 이것 내 것 구별되지 않는 사회가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서로 공용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과연 유토피아 세계일까? 지상낙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초대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교회에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썼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 초대교회는 지속 가능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인 거죠. 그죠? 사랑할 때는 그죠? 서로 꼭 껴안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밤낮 껴안고 계실래요? 똥 사러 갈 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지나치게 무시해버리고 깨어버릴 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불편함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각자의 거리가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바논계 미국인이자 예술가이고 시인이고 작가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었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참조해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잘 감동적으로 못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읽으십시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칼일 지불한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너희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 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 여기 보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마치 현악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 두지는 말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 있되 함께 하되 그러나 서로에 대하여서 거리를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의를 가지고요, 존중해 주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거리두기도 곧 예의가 아닐까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교회생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좀 해야죠. 예전에 교인들 간의 사이는 가까울수록 좋다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교인들 사이는 좀 가까워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의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개인의 가정사를 다 알고 있으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양을 목양하는 목자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교인들끼리 자주 만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서 대면하고 먹고 마시고 친교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미덕이고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모이라 우리 했잖아요. 일례로 구역 예배를 들어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구역 예배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구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이는 구역들 가정만 모인다. 매주 모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항상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 측면에서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서로 대면하여 먹고 마시며 친교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즉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이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면서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면하고 만나고 그 거리를 점점 좁혀나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목사인 제가 개인 가정에 수시로 신방해가지고 개인 사정의 모든 시시콜콜을 다 캐묻고 알려고 한다면 저분 분들 위에 계신데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교회 좀 옮겨야 되겠어요 라고 아마 다들 이야기를 아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혹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죠? 옛날에는 가깝게 붙어 있고 막 간섭을 해야 그게 이제 사랑이고 또 그게 또 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정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여겨진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나친 간섭과 다가섬도 문제죠. 그러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사실은 매 한 가지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존해야죠.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야죠. 그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실되어진다면 그건 무례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가까워져야죠. 목사가 교인들 사정 다 살피면서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기도하더라도 하나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배려함 없이 무례함으로 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허용해 줘야죠. 오늘 또 시 하나를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한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시인데 소스라치다라는 시예요. 짧은 시인데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죠? 뱀 보면 어우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텔레비에 뱀이 나오는 장면만 나와도 막 고개를 확 돌려버리거든요.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지상 모든 생명들, 무생명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 속에 들어가서 박쥐를 보고 무섭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섭다면 박쥐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더 무서워하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더 나아가서 생태적 거리두기도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다가가 버리는 거죠. 이 파괴되어지고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무조건 다가선다고 무조건 붙어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떨어져서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안정의 거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 볼 때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냥 주보에는 칸이 작아서 그냥 거리두기로만 적었는데 원래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가까워짐 그리고 거리두기거든요. 이 거리두기라는 문제는 사람들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하면서 그 구호 중에 한 개가 어떤 것이냐면은 물리적 거리는 멀게 그러나 마음은 가깝게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모이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만 가능하다면 모여도 상관은 없죠. 그죠? 방역만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그죠? 한다면야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리적 거리는 멀게 하되 그러나 멀어졌다고 마음까지 멀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전화하기, 안부 묻기 그런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일상화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토요일만 되면은 문자가 삐삐 오잖아요. 외출하지 말라, 모임 갖지 말라. 이번 주는 안 오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교회 가지 말라 막.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혹은 교회와의 거리두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집하지 말며 모이지 말고 중단해야 될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뭐까지 중단해버리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교인과의 교제, 친교마저도 멈추어 버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도 그냥 새벽 기도 없고 주중 예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요. 부끄럽게도. 코로나는 오히려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물러서 있을지라도 교회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까워져야죠. 이걸 우리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려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핑계 좋잖아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교회 못 나오면은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죠.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면은 자신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 유지해 나가야죠. 그죠? 하나님과의 거리마저도 멀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속담.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더라. 영어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지만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마저도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가까워져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곧 신앙의 핵심이고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이고 거기 곧 멸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거리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아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몸은 멀어져 있을지라도, 교회와 멀어져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말리 떨어진 타국에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과 점점 더 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기의 그 순환의 그 시간은 오히려 순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더 뜨겁게 사모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던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시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청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말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몸은 멀어졌죠. 그럼 마음까지 멀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았고 말씀을 붙잡아 연구했고요.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되어져 버린 일상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믿음도 점점 멀어져야 되는가요? 떠내려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떠내려간다 하고 그냥 한탄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요. 몸은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가까워져야 나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믿음 생활에서 조금 모순이 되어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두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한단 말이 이 모순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솔함, 무례함이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은 다 사라진 채 그냥 나와 덥석 앉아버립니다. 그래도 되는 자리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짖고 외치고 또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는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떡칠은 하진 않았느냐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수없이 찾아 나와 앉아 있지만 이 거룩한 성전을 밟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히고 더럽히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우리의 마음에 온통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고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더럽혀진 그 엄청나게 더럽혀진 방에 주님을 모시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솔함과 무례함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카도시 히브리 말로요. 이 거룩이란 어떤 뜻이냐면은 구별되다 뭐 그런 뜻인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은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이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거리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내 삶 한가운데에 주님을 그냥 초대해서 모시려고 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있단 말이거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오지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23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시내 산을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친히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계석을 세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넘어오면 죽는다. 거리두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시내 산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타락한 발길에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방종하고 경솔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죽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침범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가르침을 주었던 교수님 한 분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한 분이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이제 한 20몇 년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래요. 거룩이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비추어 우리 속의 질병을 드러내어 병을 고치기도 해준다. 그죠? 병원 가면은 처음에 어디 아프다면 무조건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으면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뼈가 부러졌는지 혹은 여기에 뭐 부어 있는지 엑스레이가 나의 몸을 투여해서 내 병의 원인을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치료하게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엑스레이를 다루는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함부로 다루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어진다. 방사능이니까요, 엑스레이도. 그걸 다룬 사람이 함부로 그냥 막 자기 몸을 노출시키고 막 함부로 다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엑스레이가 자기 몸에 축적되어져 자기 몸에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룩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 교수님의 이 설교 말씀이 저에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다루는 목사가 그 거룩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함부로 대할 때 결국 그 거룩함이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중들을, 성도들의 믿음조차도 변질시켜버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목사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룩한 종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이 거룩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병들어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건 정말 잘 다루어야 되는 건데,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건데 함부로 다루어 버린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분향단을 들고 들어가는데 각자 자기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에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 성소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경솔하게 취급했던 인물들이었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겠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온갖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멀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내가 성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뒷걸음질 쳐가지고 계속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쫓아오시잖아요. 그죠? 그죠? 요나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반대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요? 결국에는 돌려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방이 바로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결을 무시하고 상실한 채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부분 읽었습니다만 이 뒷부분 노란색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죠?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야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인들은 이제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탐욕이 가득해 있는 그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성결하게 치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심령에 혼잡한 것들을 정리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부른다고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지.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두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 이름 부르면 아빠 하고 쫓아오는 것, 물론 거기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불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저기 계신 분, 나같이 타락한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분, 그분에 대한 경외감, 그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도 예배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지금이잖아요. 그죠? 서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연민과 기도의 정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더 멀어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발걸음을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져야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핑계 삼아가지고 믿음 생활 엉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의 시기, 이 절망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먼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개 살랑살랑 흔드시는 내 안에 추잡한 것들, 그걸 비워내고 치워냅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죠. 그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 안에 품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영성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